이럴 때 유 목사님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의 25시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138 그 언약에 대하여 늘 말씀을 듣죠.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뭐죠? 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오직 성령.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5시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데 있어서 붙잡아야 될 단어요. 언약,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25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모든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요? 생각 안 나요? 둘 중에 한 사람 책임이다, 이거.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내 책임이거나 아니면 우리 조장들이 우리 조원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조져야 되는데 못한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말에 의해서 지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반드시 뭘 갖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면 그래서 그것은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이는 세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무엇의 성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결과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성취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 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게 육신 세계입니다. 우리는 육신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육신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육신의 세계는 결국은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 세계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어져 있어요.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렘넌트 시간표 때 확인하고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뭐가 되느냐?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하면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에 따라서 인생 마지막 모습이 전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 과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그 전략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필승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략이요? 필승 전략.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이길 승자잖아요. 그렇죠? 승리할 승자.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뭐 따라가는 거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배경, 그걸 다 주셨어요.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속에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물아, 너가 물 속에 사는 모든 생물을 내라 했더니 물이 뱉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누가 뱉어냈어요? 물이 뱉어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배경도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홈그라운드라 그래요. 홈그라운드 싸움이. 목사님이 심심치 않게 물어보죠.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니까 평소에 안 쓰던 언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통역을 뭐로 했냐면 고래로 했어요. 고래. 그러니까 보통 고래하면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상어하고 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했더니 상어하고 고래는 막상막한데 고래하고 사자하고 싸운다니까 이 사람들이 통역을 고래로 들어가지고 고래가 이겨요! 라고 손을 다 들더라고.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디서 싸우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어디서 싸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한 번은 유튜브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 그 정글에 거기에 보니 이제 무릉덩이가 이렇게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그 무릉덩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악어가 들어있어요. 이 악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물소, 사슴 이런 애들이 그 노루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거기 사나? 그 이름을 잘, 임펠라 이런 애들이 거기서 이제 물 먹으려고, 그리고 한 번은 뭔가 표범 이런 애들이 물 먹으려고 탁 해서 물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적들이 있는가 하고서 또 신경을 쓰면서 살짝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물속에는 누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악어가 노리고 있어요. 순식간에 악어가 이 표범의 물을 입을 갖다 꽉 물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벌어지느냐? 뭐가 벌어졌을까요?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표범은 물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이 악어는 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둘 사이에서 막 그냥 막 줄다리기 이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홈그라운드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홈그라운드를 정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 밖으로 끌고만 나오면 백전백승. 물속에 끌려 들어가면 백전백패. 악어는 물속으로 끌고 들어오기만 하면 백전백승.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홈그라운드가 어디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어디입니까? 사람의 홈그라운드가 어디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엄마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빠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거는 유치부 때나 그래야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아직도 엄마 없으면 울고 아빠 없으면,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형이 없어서 울었어요. 우리 형이 야구부, 고등학교 때 야구부 했거든. 처음으로 이제 야구 그 시합 나간다고 집을 떠난 거야. 아, 형 없는 세상이 왜 이렇게 서럽던지. 형 간다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형 어디 갔어요? 맨날 나를 두드려 패는 형인데도 그 형이 그렇게 없으니까 막 서럽더라고. 여러분의 홈그라운드가 어딥니까? PC방이에요? 여러분의 홈그라운드가 어딥니까? 학교예요? 공부방입니까? 학원입니까? 집입니까?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결정해야 돼요. 나의 홈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홈그라운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뭘 못하느냐? 힘을 못 써요. 마귀와 우리 사이에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 마귀는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무너뜨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고 나오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당기고 있어요. 줄다리기 하다가 힘 딸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많아요. 유혹해요. 좋은 거 가지고 쟤는 뭘 좋아해? 쟤는 뭘 좋아해? 그걸 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 덫을 쳐놓고 뭐 하느냐? 기다립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게 인내심이 강한데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덫을 쳐놓고 기다려요. 걸려들기만 해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을요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홈그라운드 밖으로 끌려 나오면 되니까. 그게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모르게 헷갈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어와 표범의 싸움, 상어와 사자의 싸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면 사람인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필승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릿속에 내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어. 내 생명도 힘을 쓸 수 없고 나의 능력도 소용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도 축복이 되질 않아. 알겠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언약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마귀가 처음으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놓고서는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너가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뭐라고 하죠?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걸 마음에 딱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육신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육신 세계는 마음속에 몇 가지 단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 그리고 육신 세계에서는 좋다, 나쁘다 그게 없어요. 옳다, 틀리다 이런 거 없어요. OX를 따지는 기준은 육신 나라의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라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요건 OX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모.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세모. 자, 옆에 친구가 이쁜 것 같아요. O예요, X예요? 세모. 남자들 이쁜 여자가 좋다 그랬죠? O예요, X예요? 세모. 얼굴이 세모로 생긴 여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모예요, 세모. 날씬하면 좋아요, 나빠요? 기왕이면 다홍심합니까? 세모예요, 세모. 한 번은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얼굴은 옥동자인데 속 사람이 요셉이야. 또 한 사람은 얼굴은 요즘 제일 잘생긴 애 누구예요? 누구? 차은우? 얼굴 천재? 얼굴은 차은우인데 속 사람이 사울이야. 너 누구한테 시집갈래? 이랬더니 목사님 너무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얼굴을 차은우의 속 사람도 요셉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 목사님 같은 사람이 흔한 줄 아니? 그 세모예요, 세모.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속 사람 안 보고 어딜 봐요? 자꾸 겉사람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곰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은 곰입니까?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짐승한테 사람 탈 원숭이한테 씌워놓고 거기 시집가라 그러면 근데 원숭이한테 탈을 씌워놨는데 차우늘을 뒤집어 씌워놨네? 시집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안 가잖아요. 근데 속 사람이 마귀 자녀야. 속 사람이 지금 이게 저주받은 백성이야. 지옥 백성이에요. 근데 곰의 탈을 뒤집어 썼는데 이게 차은우야. 시집 갈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랩런트들이 겉모습 보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육신 세계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세모.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불신자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불신자도 살아야 되고 짐승들도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전부 허용을 해서 유지시키는 세계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뭐 중심으로 지금 살아갑니까? 의식주 중심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식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축복의 기준을 무엇에 뒀냐면 이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축복의 기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 안에서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나라 안에서는 저주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드러난 결과가 이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저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알면 축복. 랩넌트 7명을 우리 랩넌트들이 바라볼 때 잘못하면 그래서 속는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속아요. 우리 집은 너무 흙수저고, 우리 집은 너무 보니까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나는 완전히 인싸도 아니라 이거는 아싸고, 그것도 해가 싸. 아예 그냥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는 매력도 못 느끼고 난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뭔가 모르게 나는 성격도 우울하고 음침하고 혹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아들 이 친구가 자신이 없어. 모태솔로야 모태솔로. 아직까지 여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어. 가만 보니까 눈빛에 자신감이 없어. 목사님은 눈빛에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나는 늘 평생을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델이다, 이게 표준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왠 줄 알아요? 지구상에 이런 모델을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만들어놓은 유일한 모델인 줄 믿습니다. 이 엉덩이 라인 보세요, 이거. 예? 목사님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이거 운동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목사님 별명이 오궁이야. 오리궁댕이. 애들이 나만 지나가면 오리궁댕이 오리궁댕이 하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육신 기준으로 나는 왜 오리궁댕이일까? 그 오리궁댕이를 애들이 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리궁댕이처럼 안 보일까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녔어요. 허리를 숙이면은 허리가 숙인 각도에 의해서 엉덩이가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볼까? 그렇게 봐달라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너는 왜 허리를 숙이고 다니냐? 너는 노인이냐? 이러더라고요. 노인이라고 또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배를 내밀었어요. 이러고 다녔더니 배 뿔뜨기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별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힙라인이 이게 요즘 트렌드로더만. 예? 남들이 이거 만들지 못해서 난리인데 목사님은 태생이 오궁이야. 우리 딸, 우리 집사람도 오궁이거든. 우리 딸내미 약간 흑인스러워요. 힙이 얼마나 큰지 정말 예? 근데 그것은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것은 세모다. 알겠습니까? 이 자체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뭘로 만들어놨어요? 축복의 반대가 뭐냐면 저주예요. 이것을 전부 육신의 나라 속에서 만들어놨어요. 일단 건강해야 된다. 일단 성공해야 된다.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잘하면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제일 잘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이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은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 그래서 유재석이 프로그램 하나 예능하면 많은 스타들이 거기에 와서 예능에 출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인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능만 하면 무조건 뜨는 거예요. 유재석 몸값이 요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서 몸값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런 거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의 결과라고요? 25시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날 이 자체가 25시에서 축복이냐 저주냐로 그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사단의 나라 안에는 죄와 악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와 악밖에 없어요. 그 나라 아래는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은 끝은 뭐로 끝나느냐? 저주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불행으로 끝나요. 실패로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사단의 나라는 뭐라고요? X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X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육신의 나라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어디를 빠뜨렸다고요? 육신 세계를 함정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무엇 중심으로 바꿔버렸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육신 중심으로 성공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이 뭐라고요? X예요.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이상하게 무너져요. 왠지 압니까?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나라 안에서 사단이 원하는 함정 속에 빠져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줄다리기 잘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덫을 놓고 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함정 속에 딱 묶이도록 이렇게 빠뜨려서는 우리에게 육신 나라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O와 X를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걸로 OX를 삼도록. 다시 물어볼게요. 영적 상태는 요셉이요, 겉모습은 옥동자야. 1번입니다. 이게 후보 1번. 2번, 겉모습은 차은우요, 속사람은 가룟 유다. 1번, 2번. 자, 우리 랩런트들, 자매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에 시집갑니다. 아무 소문 안 되네. 큰일 났네 이거. 1번이 누구냐면 겉모습은 옥동자, 속사람은 요셉. 2번, 겉모습은 차은우. 차은우 누군지 혹시 몰라요? 하여튼 연예인들 중에 아주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있어요. 겉모습은 차은우요, 속사람은 가룟 유다. 자, 나는 2번한테 그러면 갈래요. 2번한테 간다고? 차은우한테 갈 거야? 속사람은 가룟 유다가 누군지 모르는 거 혹시 아니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심부름한 마귀 새끼입니다. 자, 2번한테 시집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시집 안 갈래요? 딱 맞는 것 같아. 요즘 우리 다락방 안에 시집 안 간 노처녀, 장가 안 간 노총각들이 그렇게 많아. 정답이네. 우리 랩런트 때문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들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보니까 남자가 언약은 확실한 것 같은데 돈벌이가 시원찮네. 그래서 여자애들이 시집을 안 가. 또 남자들이 보니까 얘는 영적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생긴 게 별론데 나이가 많은데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강원도 안에서 다 눈 맞으시기를, 이 GRC에서 눈 맞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나 이제 강의 안 해요. 그걸 보고 창세기 6장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전부 육신이 돼버렸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네피림. 그 시대의 용사들. 네피림이 임해서 시대가 전부 계획 자체가 악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어요. 홍수로 멸망시켜버렸어요. 강원도가 홍수로 멸망될까 봐 무섭습니다. 하나님 빨리 무지개를. 여러분 정말 마음에요 새겨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따 끝날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마귀가 딱 육신세계를 가지고 OX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잡았어요. 말씀은 알아듣겠고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는 듣겠어요. 그래서 1번이구나 정답은. 근데 마음은 체질은 2번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으니 3번이 나온 거예요. 시집 안 갈래요. 틀이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틀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냐?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도록 마귀가 틀을 딱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종교, 철학, 선행, 특히 우리 랩런트 시간표 때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 노력. 최선을 다해야지,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공부를 스톱했어요. 그러고는 누구 핑계를 댔냐? 아빠가 그랬잖아.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근데 아빠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똑바로 말을 안 하는 바람에 애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없을 때 다 얘기해야 돼.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걸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놨는지 자기 유리한 대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틀로 논리가 만들어졌어. 그걸 보고 철학이라 그래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행함의 기준을 결정했어.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래도 예배 잘 지켜야지. 예배 드릴 때는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예배 드릴 때는 너희들 필기 노트 가져와서 다 써야지. 막 이런 식으로 시간 늦지 마. 11조 철저히 해. 12조 구조 헌금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걸로 점점 만들어놨어요. 영적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25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해야지. 담배 피는 랩런트와 담배 안 피는 불신자 누가 맞아요? 술 먹는 저 편의점에 술 사러 가는 랩런트와 19세 미만, 술 같은 건 절대 안 사는, 술 담배 절대 안 하는 모범 학생하고 누가 맞아요? 랩런트가 맞아요? 불신자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이거 헷갈린다. 헷갈려. 랩런트가 옵니다. 아멘? 아유, 여기에 아멘을 못하네. 큰일 났네.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 공부 안 해도 되나 보다.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배경 25라는 말이 너무 여러분한테 지금 멀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운명 속에 결론 져져 있어요. 요셉이 노예됐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깟 지금 술, 담배가 문제예요? 요셉이 지금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노예 주제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손들어. 이게 지금 다 잠자나 보다. 저주, 손들어.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손들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술 먹는 랩런트, 축복, 손들어요. 맞아요, 축복이에요. 술 절대 안 먹고 깨끗하게 바르게 욕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존버 이런 단어 한 번도 안 쓰고. 존버 알아요? 네, 랩런트한테 배웠어요. 존나 버텨요. 그게 존버래. 랩런트한테 배웠어요. 그런 막 이상한 막 비속어 안 쓰고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만 경건하게 말하고. 그런데 불신자야. 누가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랩런트가 맞아요. 아멘? 왜요? 적용되는 법이, 랩런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 불신자는 사망의, 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 적용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야, 불신자는. 그래서 여기서 암만 선행을 해도 적용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무조건 죄야. 법 이름이 죄의 법이야. 그러니까 얘가 암만 착한 일을 해도 그거 죄야, 지옥. 알겠어요? 랩런트는 술 마시고 깽판 부려도 적용되는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 잘했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말을 했더니 또 힘 얻어가지고, 야, 오늘부터 열심히 그러면 나 하던 일 계속 해야 되겠다. 또 오늘 끝나면 술 먹으러 가야지.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나의 신분과 소속이 지금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술 먹냐, 담배를 피냐, 안 피우냐, 안 먹냐,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중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25시의 배경에 내가 진짜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제발 육신의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유혹당해서 무너졌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자빠지지 마세요.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성적 올라갔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니까 우쭐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거야. 그건 불신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런 랩런트 보면 우쭐해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서 성적 떨어지면 우울해하고 성적 올라가면 신나하고, 그거 딱 마귀가 체크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걸로 공격하면 되겠구나. 쟤는 성적 올려주면 되겠네. 쟤는 성적 떨어뜨리면 되겠네. 쟤는 돈 주면 되겠네. 쟤는 돈 뺏으면 되겠네. 쟤는 인간관계 좀 잘하게 해주면 좋겠네. 쟤는 조건 무너뜨리면 되겠네. 쟤는 부모 건들니까 흐트러지는구나. 중직자들, 목사 건들면요 100% 넘어집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목사님 건드리면서 목사님이 약점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술 먹는 거 보고, 목사님이 담배하는 거 보고, 목사님이 뭔가 약간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보고, 이런 거면요 중직자들 100% 넘어져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자라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목사님 가슴에 한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세모 가지고 자빠져요. 지금 마귀는 이거 가지고요 신나합니다.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걸로 우리에게 그래서 올무를 딱 건드려놨어요. 모든 것이 뭐가 되자?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딱 만들어지면 시간 지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전부 문제로 다 바뀌어요. 일단 영적 상태가 문제 속에 딱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줄다리기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유혹에 딱 잡혀서 사단의 나라 안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기준이 넘어가는 순간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요 이겨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암만 마귀가 건드려서 그걸로 여러분을 흔들어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아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아니다. 문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그건 뭐예요? X라고 내가 인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정이다. 이건 세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은 뭘로 바꿀 거야? 합력하여 모든 것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위드와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원네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꿉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서는 그 사이에 뭘 끼워 넣느냐? 우상을 끼워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원하는 틀을 딱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는 우리의 정신, 육신, 내세, 후대 전부에게 이걸 문제라고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딱 틀로 만들어서 여기를 쳐다보도록 만드니까 전부 문제가 돼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도 내 마음에는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그건 가봐야 알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라고 얘기해도요, 노인들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디 아프시면 굉장히 예민해지십니다. 아이고, 난 하나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어. 그래 놓고도 어디 아프시잖아? 그러면 엄청 몸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려는 것보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질 않으셔. 그 왜 그렇죠? 각인뿌리 체질이 다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뒤에 할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 묵상 많이 하세요. 진짜. 이거 얼마나 많이 마귀한테 낚시질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뭐밖에 없느냐? 선과 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밖에 없느냐?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맞나요? 그 사람 암살했죠. 폭탄으로 죽였던가? 아마 그랬죠. 자,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가 붙었어요. 어디가 이겨야 돼요? 한국이 이겨야 돼요. 한국 아이가 골 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전국이 들썩들썩해요. 일본 아이가 골 넣으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어야만 여러분의 희노애락,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그 희노애락이 진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게 선한 거야. 저게 결국은 축복이야. 저게 의인이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의인 맞습니까? 나는 선합니까? 나는 오입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나는 못생겼는데요. 거기다가 어젯밤에 거짓말도 했는데요. 오늘도 거짓말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돈만 생기면 PC방 가는데요. 그리고는 밤도 새고 집에도 안 들어갈 때 있는데요. 그래도 옵니까? X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미쳤냐?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건 과정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오야, 괜찮아. 흔들리지 마. 그렇게 말해주시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적당히 하시고 밤을 새서 PC방에서 놀다가 들어가지 마세요. 부모님 걱정하니까. 부모님 잘못하면 또 사단의 나라 안에서 그 영적 문제 도저 올라오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렘넌트들이 조금 봐주세요. 알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딱 붙잡으세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말씀, 이 말씀 전체 흐름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밖에 말씀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그 단어가 몇 번 써졌는지 알아요? 마태복음에만 한 50번 써졌어요. 몇 번 써졌다고요? 50번이요. 마태복음 28장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한 50번 써졌어요. 증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시작하실 때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작정하고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메시지 주실 때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게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예수님이 또 중간에 현장 나가가지고 막 사역하시다가 또 제자들을 멈춰 세워놓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다시 말씀 주신 게 13장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 계속 하신 줄 알아요?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주기도문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계속 그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아예 작정하시고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금을 치는 비유, 하나하나 전부 무슨 얘기하세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며칠을 말씀하셨어요? 40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도 40일을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필승 전략, 우리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워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어떤 멸망의 상태도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전부 바꿀 수 있어요. 어디 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우선순위를 바꾸면 홈그라운드가 바뀝니다. 사단의 나라 안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부터 꼭 해야 돼요. 절대 의식주 문제, 이거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에 있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먹고 마시는 거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아니야. 세상 나라, 이 육신 나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 아니야. 반드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가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알겠죠?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은 예배.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강단에 그리스도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거하고 섞여서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토끼하고 저 조그마한 저 피레미하고 사자하고 저 조그마한 피레미하가 붙었는데 사자가 피레미한테 집니까? 어떻게 하면 지죠? 물 속에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사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냐고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그 시대를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요. 정말. 예배를 우선순위로 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25시를 우선순위로 두질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전부 뭘로 나온다고요? X로 나옵니다. X로.
알겠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 수고하고 몸부림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감당해야 돼요. 이따 저녁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실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 이름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달란트는 무조건 발견돼요. 목사님은 하는 게 전부 다 80점 내지 9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대충 보면 어느 정도 하면 다 80점 내지 90점이야. 프로가 되게 하는 항상 모자라요. 근데 80점, 90점짜리가 많아요. 탁구도 한 90점, 당구도 한 90점, 공부도 한 90점, 100점이 없어. 공부도 늘 90점 정도.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레벨이 전체 생긴 것도 한 90점, 노래 부르는 것도 한 90점, 성격도 한 90점, 뭐든지 9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밥 벌어먹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다 모으니까 목사 전도자로는 100점.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지만 나는 아멘. 목사하기에는 딱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야 돼요. 알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 뇌에는 400억 대의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다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유 목사님을 믿고 확인을 안 해봤어요. 400억 대의 슈퍼컴퓨터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대요. 뇌에. 슈퍼컴퓨터,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400억 대가 들어있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싸움 해야 되느냐? 배경 싸움 하는 겁니다. 배경 싸움을 이걸 제대로 하면 따라해 봅시다. 천하무적. 천하무적. 천하무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세계에서 내가 적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도 나를 못 이겨요.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기는 줄 알았는데 못 이겨요. 초대교회를요, 저 로마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졌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배경 싸움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안에서 세워진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가 나다.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세계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어제 얘기했던 결론이죠. 다시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가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25시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나의 25시의 권세입니다. 알겠습니까?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표를 붙잡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시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 가지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도받아라. 과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1번입니다. 나는 2번입니다. 나는 3번입니다. 1번이 뭐였어요? 옥동자 요셉. 2번 차은우 가룟유다. 3번 기권. 자, 1번 손 드세요. 아까보다 많아졌어. 자, 우리 이미 결혼하신 우리 뒤에 계신 중직자 우리 어른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몇 번? 예, 어른들 보세요. 다 1번이라. 1번 하면서 다 확실히 손 들어요. 왠 줄 알아요? 2번 해봤거든. 2번 해봤어. 그러니 역시 1번이 짱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번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낳아야죠. 그래서 요셉 같은 렘넌트 키워야죠. 다윗 같은 렘넌트 키워야죠. 3번은 없기 바랍니다. 좋다. 4번 만들자. 차은우의 요셉. 정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눈을 바꿔서 정말로 하나님은 차은우의 요셉 같은 그런 인물도 하나님이 많이 생산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1번, 4번, 정한되면 3번, 2번은 없기를, 절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경싸움 잘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5시의 집중의 비밀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